구약성경 721페이지 에스라 9장 4절로 10절 말씀까지. 에스라 9장 4절로 10절 말씀까지 천천히 말씀 묻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났어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상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여서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밖에 못 가깝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게 쌓아 우리로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요랑 앞에서 우리로 긍휼겸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배반하여 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건축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가 에스라의 기도인데 무엇을 두고서 기도하는가?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포로 생활의 첫 열매들, 참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습니까? 시편 126편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올 때 얼마나 춤을 추고 기뻐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입꼬리가 올라갔고 영혼이 춤을 춰도 그랬습니다. 그 충만한 믿음이, 그 뜨거웠던 믿음이, 그 거룩한 열정적인 믿음이 꾸준하게 자기를 건축하고 세워나가고,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냥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모습 이걸 가만히 보면서 참 가장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내 자신을 주님께 받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건축에 가는가. 건축자가 백돌 하나나 돌 하나를 야무지게 신경 써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건축하면요 삐져버립니다. 삐져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삐지지 아니하도록,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다른 줄 대가면서, 줄을 대가면서, 톡톡 쳐가면서 또 이어가면서 그렇게 바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아멘. 일개 사람이 그할 집을 짓는데도 신중을 기하고 백돌 한 장 한 장을 조심스럽게 쌓아가는데 하물며 내 영혼의 문제,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서 그 유다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희 자신을 건축해라. 아멘. 그 악구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를 건축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은 없는 자, 땅을 짓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희 자신을 건축해라. 아멘. 두 번째,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나가라. 마지막 네 번째,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린 자가 되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딱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유다스의 사랑스러운 말씀의 근면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는 말씀이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나를 건축.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꼬로 믿음이고 믿음 이꼬로 말씀인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말씀에 나를 건축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로시간의 첫 열매들, 우리는 들림의 첫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포로시간의 첫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세우지 아니하니까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예요. 한 방에 안 무너졌습니다. 서서히 무너져서 결국은 이방 사람과 동일한 모습, 이방인과 혼잡되어서 서로 통혼하고 며느리 삼고 자부 삼고 아내 삼아서 자식한다고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짐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벨론 포로시간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쁨으로 다 포기하고 웃으면서 나왔던 그들이 왜 서서히 무너져서 영적 침체에 빠지고 침륜에 빠져서 내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자들로 이렇게 무너지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스스로 세워가지 못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주님께 받은 거룩한 믿음이 내 자신의 모든 상황과 한계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세워가지 못한 그 결과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세우지 못한 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내 자신을 말씀에 세울 수가 없는 것. 딱 오늘 보면 한 단어가 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4절. 에스라 9장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아멘. 이들은 구별자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나 방백들이나 기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아내를 취하고 이방인의 자부를 취하고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갈 때 이들은 그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은 다 무너져가도 나는 지극히 거룩한 말씀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해 간다. 이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딱 하나는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타락한 자들, 뭐 타락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회복된 자들 있겠고 못된 있겠지만 일단은 무너져가고 뭐 타락의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말씀 위에 굳게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상 똑같은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말았는가? 딱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뚫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구별된 자들이고 자기를 지킨 자들이고 즉의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는 이긴 자들입니다.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자기를 세웠는데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3절 4절. 신명기 7장 3절 4절. 이 말씀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아는 이 말씀을 내가 진짜 아멘으로 받냐, 내가 들고 떨림으로 받냐, 아니면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냐, 그 차이입니다.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은 자들은 나를 지켰습니다. 아멘. 그들이 이기는 자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도 에이 뭐 그건 모세시다고 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가나안 족속의 딸을 맨으로 취하고 사람을 안으로 취한 사람, 이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통혼하게 되면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상 숭배로 끌어간대. 솔로몬까지 그렇게 넘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솔로몬까지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아서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다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걸 알기 때문에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해서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마사 진노하사 이런 죄 때문에 이방인과 통혼하는 이런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심판이 딱 들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이방 족속과 연혼하고 통혼하고 섞여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하셔서 이게 단독체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단독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셔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은 이런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을 아내로 삼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여도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니까 자기들은 자기 이방 처녀를 며느리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갑자기 멸하신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왜? 지금도 조금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잘못함으로 어디 갔다 왔습니까? 큰 대학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교도대, 바벨론 포로대, 포로생활 70년 고생을 돌아왔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자들이라, 그걸 친히 고통을 당한 자들이라. 그런데 또다시 와서 잠시 풀어줬다고, 잠시 나아졌다고, 잠시 좋은 때가 왔다고 또다시 하나님의 싫어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멸해버리는 그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미 말씀으로서 심판받았어. 70년 동안 심판받고 돌아온 거예요. 포로시나 첫 열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무엇인가? 말씀을 봐라. 말씀이 내 길이다. 말씀 안에서 내 길을 따라오라. 아멘. 주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서 나 따라와 하가 주님이 우리 앞서서 걸어가면 우리는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디오도 왜 안 따라오노? 이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눈에 안 보여. 대신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뜨는 자들은 이 말씀 때문에 뚫고 떨어버렸습니다. 우리 징계 받았는데, 벌 받고 돌아왔는데, 70년 동안 벌 받고 돌아왔는데 또 죄를 지어? 또 갑자기 멸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서 아주 우리 멸하실 수 있는, 이제 포로가 아니라 멸하실 수 있는데 또 이방인과 죄를 지어? 또 이방의 처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또 이방 여인과 이방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스스로 사?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뜨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은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겸손. 참된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가 겸손이요. 왜? 말씀 이꼬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으로 알려주십니까?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그건 자식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막 그러는데, 근데 엄마 아빠 말 하나도 안 들어. 지 마음대로 해. 입으로는 사랑한다, 아빠 최고야, I love you, 징글러브야 막 다 해버려. 그런데 아빠가 하는 말은 전혀 안 들어. 그럼 아버지가 이걸 사람들 말만 믿고 좋아하겠어요? 네 말은 작아야 그래 하겠어요. 네 말은 작아야. 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줘야지. 너 아빠 사랑한다면서, 너 엄마 사랑한다면, 그러면 아빠가 하는 말 부탁을 들어주는 게 사랑의 표현 아니겠니? 그게 신약입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4절 21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셔. 주님이 제자들이 많았으면 주님 사랑한다니까. 그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내 계명을 지켜라. 그거 아니요. 그게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라니까.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들은 자기를 지킬 힘이 있구나, 자기를 보호할 힘이 있구나. 아멘. 생명의 길로 바르게 걸어갈 능력이 있구나.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이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지킨 거예요.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아니했고. 아멘. 하지만 말씀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 성경이 나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13절. 잠언 13장 13절. 잠언 13장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아주 맹맹백백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상을 얻는다. 그 상의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상의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상의 자기를 거룩하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세워가는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신하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로 21절 먼저 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로 21절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려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들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생축과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지금 이 재앙이 7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모세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7번째 재앙을 주님이 모세로 선포합니다. 우박을 심판한다. 그 너네가 살 길을 열어줄게. 너는 바로와 바리 신하와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내일 이만 주님은 언제 내리겠다고 말씀해주세요. 지금 뭐 한다고? 피하에 들어가라고. 내일 내릴게. 그 전까지는 기회가 있대. 아멘. 그 항상 기회를 주시오. 내일 이맘때에 애굽 나라가 생긴 예로 한 번도 그런 어마어마한 우박을 하나님 내린단다. 그런데 들에 있는 너희 종들이나 가축이나 육축이나 짐승이나 이것들을 들에 머물러 두지 말고 집으로 옮겨라. 집 안에 있는 종이나 가축이나 생축은 다 산다. 대상은 들에 있는 종들은 죽는다. 들에 있는 가축은 죽는다. 들에 있는 생축은 우박이 맞아 죽는다. 그걸 주님이 경고로 준 거요. 아멘. 근데 두 종류로 나눠지죠. 지금까지 6번째 경고를 다 보니까 다 맞았어. 다 그대로 내렸어.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 자들은 종들 보고 빨리 들어가라. 가축과 소떼와 짐승을 다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라 하고 보냈어. 그런데 바로의 신하 중에서 뭐 그런 일이 있어. 6째까지 재앙을 봤다니까.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종이나 가축의 생축을 들여다 머물러 두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22절로 26절 22절로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떨며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살아가는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에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간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업신여긴 바로의 신하들의 그 종들과 가축과 짐승들과 살아서 죽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해서 집으로 옮긴 바로 신하의 종들과 가축은 다 살았고, 이게 말씀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폐역하는 것은 조금 수고할 뿐이요, 근데 생명이 보존돼. 아멘. 말씀을 무시하고 들에 남겨두는 것은 좀 편해. 왜? 집으로 안 옮기니까. 그것도 주인이 할 것도 아니야. 근데 다 망해. 그러면 우박이 내린 날은 못 믿고, 아니 믿고 종들과 가축을 집안으로 옮긴 바로 신하들은 우박이 안 왔어. 하나님이 실수했어. 치고 우박이 안 왔어. 손해보겠어요? 없잖아. 그런데 그 말 듣고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자기 종들과 신하들, 가축들을 집으로 안 옮긴 신하들은 우박이 안 왔어. 손해보가 없죠. 우박이 왔어. 망했죠. 아멘.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예비하는 것은 조금 먼저 수고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정확한 그림자입니다. 미리 알고 미리 우박이 오기 전에 종들을 집으로 들이고 가축을 집으로 들이는 것은 조금 먼저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우박 안 와도 하나도 손해가 없어. 근데 우박이 왔어. 다 사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주님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이 신하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함으로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2절로 4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바로 이 신하까지 주님이 그래 했습니다. 그들은 책임져 준 거예요. 아멘. 딱 이 약속이 나옵니다. 이사야 66장 2절로 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 이 말에 돌봐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말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다, 내가 돌봐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고.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말씀을 떠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근거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멘. 3절 4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사냥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목을 뜯음과 다름이 없으며 들은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진 것을 이러한 제물을 주님이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제물은 주님 받지도 아니해, 드리지도 말래. 그런데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한대. 그래서 4절에 시작. 나도 유혹을 그들을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한 것을 그들이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근거한다, 내가 돌봐준다,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하나님은 시근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의 신하도 하는 말씀을 뚜레 뜨니까 다 해줘. 포로의 참념으로 돌아온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뜬 자들은 자기를 말씀에 건축해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똑같이 돌아왔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뭐 그래 하고 한 사람들은 이방까지 타락해 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준비하고 두려운 자들은 지금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입히고 인접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왜? 지금은 정말 때가 때임을 알 때라. 시대의 표적이 이스라엘인데 77주년 작년에 지나갔습니다. 올 5월 14일이면 78주년입니다. 아직까지는 77주년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5월 14일 이제 2달 뒤면은 78주년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주님 오심이 가까웠어. 그리고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는 징조입니다. 이스라엘대로 주의 뜻을 이루고 교회는 이것을 통해 깨어나서 준비하고 정말 깨어서 창철 이 모든 능이 편재스도록 그렇게 주님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깨우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일단 60일 안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전쟁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해버렸습니다. 장단 분노란 작전명을 걸고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의회 동의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대통령 집권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집권으로 전쟁을 일으킬 때 기한이 60일까지입니다. 그 법으로 되어 있어. 60일 넘게 전쟁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의회 동의가 들어와야 돼. 그 지금 미국에서 이 해징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도 죽고 유가도 급등하고 정치가 폭락하고 막 혼란이 되니까 트럼프보다 빨리 전쟁을 끝나고 싶어. 더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2달 이상 하려고 하면은 의회 모아놓고 동의를 구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또다시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까지는 60일 안에 끝내야 됩니다. 오늘이 딱 한 달 만입니다. 2월 28일 전쟁 개시했습니다. 오늘 3월 27일 만 한 달 오늘입니다. 이제 많이 남아야 만 한 달 남았습니다. 더 트럼프 하려고 하면은 의회 모아놓고 승인해줘야 더 전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전쟁법에 보게 되면 최장 60일까지 전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30일은 철수하는 기간을 둡니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단 이것이 60일 안에 끝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그랬지 않습니까? 이란의 산업자원, 석유시설 완전히 썰어버리게 돼가지고 오히려 유예기간을 준 것이 27일까지입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 오전 가야 되겠죠. 27일 유예를 줬다가 딱 다 되니까 10일 더 준 올 발표해서 10일 더 준다고. 10일 더 유예기간 준다. 이것이 4월 5일까지입니다. 지금 뭔가 지금 자꾸 전쟁을 종식 이제 빠져나갈 출구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하려고. 아무튼 이 전쟁은 이래저래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이란이 지금 걸프국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미사일 막 쏘았습니다. 미사일 쏘고 드론 보내고 뭐 사우디도 공격해서 파괴됐자 막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국들이 지금 뭘 원하겠어요? 야, 평화 협정을 맺어야 되겠다. 이게 더 절실하게 온다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저 이란이 막 쏘네. 지금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이란뿐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야,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전쟁은 서로 피보고 서로 무너진다. 그래서 피부적으로 더 평화를 원하는 공감대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딱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렇게 저렇거나 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한 달 안으로 끝납니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승인해 주면 더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쟁 다음에는
제 개인의 생각에 또 우리가 딱 보다시피 반드시 평화의 때가 옵니다. 아멘. 반드시 옵니다. 그 평화의 때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 한 달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자, 이 말은 또 위에서 기다린 다음 타자에서 전쟁의 다음 타자가 알죠? 에스겔 38장에 러시아, 이란이 모든 무기 생산이나 군사적인 시설은 파괴됐지만 그래도 정오심을 가서 맨몸으로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그 주변 이란의 대리시객들 이들을 모아가지고 치게 될 것인데, 이제 그 기간이 이 잠시 후에 평화의 때가 얼마가 될지, 한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건 우리 몰라. 그럼 그 기간이 살전 5장 3절에 나오는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만같이 호련히 멸망이지 이 말이니 결단을 피하지 못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냐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전쟁은 반드시 아람은 평화입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평화협정까지 맺어버리면 진짜 이스라엘은 빗장 풀어버려. 왜? 이란 작살날까는 이스라엘 최고의 골칫거리 이란입니다. 자, 시편 83편. 시편 83편. 이 83편을 주도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그 대리세력들입니다. 자, 83 1절로 8절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님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님을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님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란 말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1900년 동안 나라가 끊어졌어? 없었어. 바벨론 포로는요 남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백성 중에 일부가 포로 잡혀가고 그 땅은 그들이 있었다니까. 그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이스라엘 망했을 때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국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여기서 이 다시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만약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한번 나라가 되지 못한 적이 있었어. 1878년 동안.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시대의 표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되어버렸어. 그게 지금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게 꼴 보시는 거죠. 시온주의가. 그러니까 다시 끊어버리자 이 말이요. 아멘. 한 번은 끊을 수 없었는데 저게 다시 생각나 다시 끊었어. 다시 끊었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야. 이 말은 이스라엘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없애겠다고 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란입니다. 유일합니다. 이란이 유일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없애버려요. 즉은 핵 만들면 이란 없애버려. 끊임없이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저걸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왜? 핵만 가지면 이스라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를 쓴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작살나서 군사력으로 그러니까 큰 장애물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망했어요. 빗장을 놓는 거예요. 마음을 푸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겠다는 저 이란이 이제 군사적으로 괴멸됐으니까 나라와 민족은 존속해도 반드시 존속함에다 다시 있으니까 한 군사적으로 괴멸되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도 네타노 그러더라고. 이제 이란은 군사적 그 괴멸 상태다. 이미 그렇게 선언했더라고.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서 5절로 8절 시작.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님을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하며 룻 자손이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이란의 대리시리도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번 전쟁으로 거의 작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이 전쟁 끝나라면 봄이 왔다 이렇게 합니다. 봄이 왔다. 계절과 더불어 봄이 오는 거예요. 계절도 봄이고 이스라엘에게도 평화의 봄이 오고 우리에게도 봄이 오지 않겠는가? 내심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왜? 나의 사랑, 나의 의번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비도 그치고 모두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나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셔. 흐름이 지금 그리 흘러가. 이 전쟁 끝나면 분명히 평화의 시간 온다.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4절 5장 3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좀 지나면 러시아와 이란과 그 세력이 다시 이스라엘 치러온 이것이 반드시 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아멘. 이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을 강박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8절로 19절. 신명기 29장 18절로 19절.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한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유리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주님의 인내가 이겁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위로하고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하고 매려도 나는 걱정 안 해. 난 내 갈 길을 갈 거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무리 이스라엘 이란이 전쟁해도 난 내 갈 거야. 이런 거. 아무리 주님이 세상 흔들고 진동하고 이렇게 주님 교회를 깨워도 뭐 나는 상관 안 해. 이런 마음. 이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항상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몰라. 하지만 흐름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결국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60일 안에 끝나게 됩니다. 동의하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연장되기보다는 계속 나오는 것이 미국도 종전선, 지금 여러분 대부분 종전선은 그런 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고 나면은 중동의 평화의 봄이 옵니다. 그 평화의 봄이 사전 5장 3절이 될지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야무지게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화와 안전 두 마리를 잡는 것이 협정입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협정이 강화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전체로 다 할 수가 없지만 지금은 그런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의 말씀 인하여 두려운 자가 되자. 아멘.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참된 생길로 가게 하는 길이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이 두려워 떠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없인여기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선언을 또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한 자들은 종들과 생축과 가축을 집안에 들임으로 심판을 면하였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한 바울의 신하들은 종들과 가축을 들에 남겨둠으로 우박과 불에 망하고 만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똑같이 포로생활 돌아왔으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정말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들을 잡으러 맞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사 갑자기 멸하신다는 말씀을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통혼한 자들은 그런 주의 말씀을 알고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 떨므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나를 지켜가고 보호해가고 아름다운 심으로 씌워가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지금 진행하는 이 전쟁 주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옵고,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우리들 이방 교회는 깨어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행여나 압니까? 이 전쟁 위에 평화의 때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란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예비하고 준비하며 가는 그런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